54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으로 온 땅의 하나님이라,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매우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밤새 잠을 자지 못하고 고통스러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연약하게 보이는 인간이 인공위성을 우주에 쏘아 올리는 일도 하곤 합니다. 사람은 전지전능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사람일 뿐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살면서 해결할 수 없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죄의 문제입니다. 따라합시다. 죄의 문제. 죄의 문제.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러므로 사람들 대부분이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다가 죄인으로 죽습니다. 원죄와 자범죄가 있죠. 어제도 한상희 권사님 장례를 했습니다마는 그 노티리, 노성리 노티리를 갔는데 그 낙골당을 해놨더라고요. 한씨 집안 낙골당을 해놨더라고요. 보니까 그 낙골 아주 잘 해놨어요. 보니까 거기 보니까 많은 유골함들이 있고 이제 거기다가 모셨습니다마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정해진 때를 살아가거든요. 우리는 몰라요. 언제까지 우리 인생이 살아갈지 모르지만 정해진 때를 살아가는데, 인생이 해결할 수 없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뭐라고요? 죄의 문제라는 거죠. 근데 저와 여러분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알죠. 또 해결하신 분이 누구라는 걸 알아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 한 가지 사실만 알고 살아간다고 해도 너무너무 축복을 받은 거예요. 어제 그 둘째 아드님 며느님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제가 참 많이 나눴습니다. 왜 예수를 믿어야 되고 복음을 전했어요. 눈물을 많이 흘리시더라고요. 꼭 예수님 믿으시라고 제가 이렇게 전도를 했습니다마는, 사람들 대부분이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다가 죄인으로 죽어요. 그리고 어디로 가요?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전도를 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전승희 권사님 남편 되시는 그 신용철 집사님 58세로 하나님 부르심 받으셨습니다마는, 그 심근경색에 왔을 때 그 응급조치를 제대로 못했던 것이죠. 그렇죠? 그 증상이 왔을 때 사실은 바로 좀 큰 병원으로 가셨어야 되는데 뭐 그럴 겨를조차도 없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죽음은 이제 그렇게 다가온다는 걸 늘 기억하셔야 돼요. 이사야 53장 4절부터 5절에서 하나님은 이 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제시하세요. 놀랍죠?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사야 53장 4절부터 5절에 나와요. 바로 메시아로 세상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7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이 사실을 예언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굴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였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강제로 끌려가 재판을 받고 처형을 받으셨습니다. 아멘. 그러나 아무도 이런 예수님을 걱정해 주는 자가 없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기꺼이 자기 목숨을 죽음에 내놓았어요. 죄인 취급을 받았어요. 죄가 없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 죄가 없이 태어나신 분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왜? 성령으로 잉태가 됐기 때문에 죄의 DNA가 전달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태어나셨을 뿐이란 말이에요. 그 씨는 누구라고요?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성령. 아멘. 여기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 계세요? 없단 말이에요.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그래서 구원자는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은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셨고요, 죄 지은 사람들을 대신해서 용서를 비셨습니다. 과연 죄인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베푸시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네? 저는 우리 윤정주 선생님 아버님 되신, 시아버지 되시는 그 송혜혁 성도 돌아가시면서 할렐루야 여러분, 성도가 죽으면서 할렐루야 한다는 게 쉬울 것 같아요? 미리 한번 연습해 보세요. 눈 감아봐요. 이제 나 죽으려고 그래, 할렐루야. 미리 연습하라고, 미리 죽는 연습하라고. 이 얼마나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크냐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항상 내 인생의 남은 때가 얼마인지 모르지만은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되겠구나, 이 마음에 결단하셔야 돼요. 이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을 난 너무너무 사랑해. 하트 뿅뿅뿅뿅뿅뿅. 받질 않네. 이사야 54장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영광에 관한 내용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1절에서 선포하죠. 이 말씀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1절 같이 읽습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그다음 밑줄 그으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기서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와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바벨론 포로 시대에 그 숫자가 적었던 이스라엘의 남은 자로 봐요. 이 이사야는 남은 자 사상이라는 신학적인 사상이 있어요. 따라서 남은 자, 남은 자. 그러니까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남은 자가. 그러니까 등불이 꺼져갈 것 같아도 꺼지지 않게 하는 그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영적인 발전소 역할을 하는 분들이 누구냐? 이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여러분이고 금요 성령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이. 그래서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냐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냐를 알 수 있는 바로미터가 뭐냐? 새벽 기도에 나오는 용사가 얼마나 되느냐, 금요 성령 기도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가 몇 명인가를 보면 되는 거예요. 아멘. 이어지는 3절에서요, 이방인 성도가 남은 자들에게 포함될 것을 암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은 메시아 시대의 영적 이스라엘에 관한 비전이 강력히 제시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지만은 결국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 했단 말이에요. 땅끝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일날 저녁에 우리 오진순 집사님이 그 어린이 교회 아이들인가? 그 아이들 이렇게 4층에 이렇게 데리고 오셨더라고요.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도 이 수요 저녁 예배나 금요 성령 기도에 뭐 새벽 기도까지 나오면은 아주 크게 쓸 그 나이고, 어쨌든 이 어른 예배, 뭐 어른 예배가 어디 있겠어요? 예배에 자꾸 데리고 오셔야 돼. 난 특별히 금요 성령 기도에 우리 저 유치부교회, 어린이교회, 청소년교회, 청년교회 다 나오게 되길 바라요. 청소년들이 강대상 올라와서 기도하는데 어른들 조금 밀려나가지고 마음이 거시기 하겠지만은 그래도 아이들이 와서 그냥 안수받겠다니 얼마나 좋아, 그죠? 그럴 때는 저기 봉투 하나씩 준비해가지고 좀 찔러주면 좋겠어. 간식 사 먹어라. 얼마나 이뻐요, 얼마나. 1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나오죠. 1절 하반절,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다. 여러분, 이 말은요, 앞에 언급된 남은 자의 후손은 그 숫자가 일반의 이해를 넘어서는 수준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암시해 줍니다. 물론 이 사실의 성취는 이방인의 회심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사야 54장 2절과 3절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구체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이 딱 말씀을 선포하세요. 그리고 그 선포된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이렇게 이어서 설명을 해주세요. 1절에서 선포하시고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된다라고 보여주시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장막터를 넓히라고 하시죠.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라고 하십니다. 줄을 길게 하며 말뚝을 견고히 하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를 하나님이 3절에서 말씀하시는데, 3절 보세요. 여러분 성경, 앞으로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사방으로 확장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는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짝짝꿍 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모였다가 복음을 들고 쫙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거예요. 예를 들어 장정수 권사님 새벽기도 나오셨습니다만 그 지역을 장 권사님 가정이 책임을 지는 거야. 아시지? 그래서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주일날 올 때 혼자 오는 게 아니라 저기 같이 오는 거지, 같이. 그런 마음의 결단과 비전을 가지시란 말이야. 예를 들어 오 집사님 그 사는 라인 있지, 그지? 주여 나로 말미암아. 기도하기 얼마나 좋아. 이 아파트에 사는 분은 기도하기가 참 좋아요. 손 딱 들고 주여 이 위에서 고통당하는 영혼들을 다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딱 받고 밑으로 주여 밑에서 신음하는 영혼들을 구원해 줘. 또 옆으로 쫙 하면 옆에 라인까지. 이야, 얼마야 벌써. 아멘. 여러분, 그렇게 하는 이유를 요 3절에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결국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의 자녀들이 다른 족속의 땅까지 차지하고 살며 황폐한 성읍들이 다시 개발하여 살 것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징계하신 하나님의 본 마음은 징계의 목적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에게 회초리 때리는 부모가 자녀 죽이라고 때립니까? 돌이키라고 때리죠. 우리 하나님도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할 때 징계가 목적이 아니다. 하나님은 백성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죠? 하나님이 자녀시죠? 그러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자, 저를 보세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이런 금덩어리가 있었단 말이에요. 내게 아니야. 근데 갑자기 이게 갖고 싶었어. 그래서 여기 있는 금덩어리를 내가 몰래 이렇게 챙겼단 말이야.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은 얘야, 그건 죄야, 이걸 깨닫게 하신다. 취해야 돼요, 갖다 놔야 돼요? 갖다 놔야 돼요. 이게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란 말이에요. 막 갑자기 요기하고 싶어졌어. 그냥 김집사 김희색이양 말이야. 그냥 막 요기하고 싶어졌어. 근데 성령님이 아니야, 그런 말 하면 안 돼. 성령이 함께 하신 사람은 그걸 깨닫는단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뭐 하면 돼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 이사야 53장 4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우리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같이 읽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이제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당황하지 말아라.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젊은 시절의 수치를 잊으며 과부 시절의 치욕을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향하여 하나님은 내가 이제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라 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세요.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 하시면서 따라합시다. 당황하지 말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고 당황하지 말라. 나라를 빼앗기고 바벨론에서 70년을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젊은 시절에 수치가 있었어요. 과부 시절에 치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잊으라고 하세요. 다시는 기억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잊어버려야 될 것이 있고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단 말이에요. 잊어버릴 것은 잊어버려야 돼. 근데 어떤 사람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잊어버리고 잊어버려야 될 것은 꼭 붙잡아. 너 그때 그런 건
나한테 했던 거 내가 지금 죽을 때까지 왜 그래, 왜 도대체 인생을 왜 그렇게 살아? 따라합시다. 잊을 건 잊고 기억할 건 기억하자. 아멘. 그러시면서 이사야 54장 5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향하여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세요. 우리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야 돼요.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를 알아야 돼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를 지으신 분이 내 남편이 되실 것이다. 그분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다. 너를 구하신 분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다. 그분은 온 땅의 하나님이라고 불리시는 분이다. 아멘. 여러분 5절 그 위에다 비추고세요. 5절. 이는 너를 지으시니가 내 남편이시라. 이야, 하나님이 우리 남편이래. 지금 사는 남편 속색이에요? 조금만 참아, 조금만. 진짜 남편이 있다니까. 누구라고요? 하나님. 하나님. 우리 예수님, 우리 신랑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지으신 분이요 내 남편이 되신대요. 근데 그분의 이름이 뭐라고요? 만군의 여호와시래요. 나를 구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온 땅의 하나님이라고 불리시는 분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남편에 비유한 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그처럼 크고 세심하다는 의미를 나타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의 상태는 영적인 간음이 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점집 찾아가고 무당 찾아가고 정신 나간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도 한 명 반이 있어. 지금 보니까 영적 간음이에요. 우리는 영적 순결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랑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부르세요.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잠시 버리셨으나 큰 긍휼로 다시 모셨어요. 이사야 54장 8절에서요. 하나님은 이런 일에 관하여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시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거담이 찍으세요.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의 본심이란 말이야. 컴패션. 우리를 너무너무 불쌍히 여기시는 거야. 불쌍히.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 모르신다고요? 하나님 내 마음 모른다고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마음 다 아세요. 아멘. 하나님이 잠시 얼굴을 가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에 하나님이 분노가 북받쳐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아내분들, 남편하고 길을 가는데 저 앞에서 여자가 봐도 이쁜 여자가 와. 그런데 옆에 가는 남편 눈동자 굴러가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도로로록 도로록 도로. 그 여자를 막 바라보는 게 들려. 열받아요. 그럴 때는 그냥 조인트를 까버려야 돼. 이 XX 하면서 한마디, 그럴 땐 욕해도 돼. 우리 하나님도 그렇다고. 우리 하나님도 우상 숭배는 뭐냐면은 바람 피는 거예요. 바람 피는 거. 우리 남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 우리 하나님 되게 잘 삐져요. 하나님 열받게 하면 안 된다고. 그렇지만 하나님이요 영원한 자비로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신다고 하세요. 10절 보시면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세요. 10절에서. 그러므로 하나님은요, 읽어볼까요? 비록 산들이 옮겨지고 언덕이 흔들린다고 하여도 나의 은총이 너에게서 떠나지 않으며 평화의 언약을 파괴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산들이 옮겨지고요, 언덕이 흔들린다고 해도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게 하겠대요. 또 평화의 언약을 파괴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평화의 언약을. 네. 여러분 10절, 여러분 성경 보세요. 10절 그 하반절 밑에 거담이 적으세요.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거담이 적으세요. 하나님 우리를요 불쌍히 여기신다. 우리가 눈물 흘릴 때요,
우리 하나님은 더 크게 눈물을 흘리세요. 여러분, 이 아기 키우다가 초짜 엄마들이 그런다 그래요. 애가 도대체 말을 듣질 않아. 뭐 말을 못 하잖아. 이제 막 태어나가지고 태어나자마자 말하면 그것도 징그러울 것 같아. 어머니 낳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소자 인사드립니다. 이러면 어떡하겠어. 그냥 우리 아이들이 참 또 신앙적이요. 여러분, 아이들 보면요 신앙적입니다.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바둥바둥 거리잖아. 그렇죠? 근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 하나님 누구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 하나님 바라봅시다. 오늘도 이 하나님에 의지해서 오늘 제가 보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복된 날이 될 것 같아요. 로또 사도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오늘도 이 하루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갑니다. 연약한 저희들의 손 잡아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